여호수아 2장 전체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아까 1장 내용에 보시면은 권고와 위로 내용 가운데 두 지파 반에게 올라가서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일러주면서 권했을 때 아까 뭐 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안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조금 전에 1장에 나타났던 그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누구의 맹세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종결이 돼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생 라합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몰랐던 게 뭐냐면 이게 안식 개념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안식으로 끝났고 그 안식의 연장선에서 기생 라합 사건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 요걸 연결고리를 잡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가 거기 유숙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생이라기보다 그냥 돈으로 자기의 모든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사람이겠죠.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들어왔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라합 집에 얘기를 하겠죠. 너 집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지하러 온 그 간첩들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라합은 두 사람을 숨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이 왔다가 성문 닫을 쯤에 나갔다. 그리고 지금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이 무슨 개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안식하고 계속 이 생각을 같이 해 가셔야 돼. 이게 도대체 안식하고 뭔 상관이 있냐?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삼나무를 이렇게 널어놨는가 봐요.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 라합의 말과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했던 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참 잘 싸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안식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후자이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말과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했던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말이 똑같다면 의미도 같아야죠. 그게 아까 두 지파 반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 라합의 말 안에도 무슨 낱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21장에 가서 안식이 잊혀졌다가 21장에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말이 1장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연결되어 왔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안식을 기억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이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무엇인가에 안식이라는 책을 요럴 때 딱 참고하면 됩니다. 그 안식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구나. 본인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불안해하고 이건 내 뜻이 맞지? 아버지 뜻이 아니야. 아버지 이건 아니죠. 그래도 이게 제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좀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완성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렇게 불안해하면 당신의 안식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안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뜻이 하늘에서 뭐 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이에요. 이 완료형이거든요. 창세전에 확정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전멸시킨 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또 한 번 목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땅 위에 하늘 아래에 너희들이 부르는 그 여호와라는 호칭을 가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뜻이 바로 기생 라합이 지금 고백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보면서 두 집합에 이제 두 집합은 아니죠. 두 사람 정탐꾼이 딱 가서 자, 그런 마음 딱 들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야, 진짜 기생 라합 저 여자 똑똑하고 저 여자 진짜 명철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하시는구나. 안식한다는 말은 반드시 당신이 정한 대로 뭐 한다? 완성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이 질적으로 차이가 조금 납니까? 많이 납니까? 엄청나죠. 진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었나? 여러분 급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진짜 고맙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고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고마움이 딱 감정이 그 사람에게 몰입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한두 번은 모르더라도 그런 삶이 지속되어서 그 사건에 직면했을 때 너무 고마운 사건 아니면 너무 절망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람에게 매몰되는 것과 거기에서 기생 라합이 고맙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는구나 는 것을 깨닫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삶에서 이건 직접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성경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막 개인적인 얘기하고 막 자기 얘기 많이 하면 초를 치죠, 우리가. 초를 치는데 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진짜 좀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자기 얘기하면 듣기는 싫어. 여기 아직 인간의 이중성인 거죠. 그러나 이래든 저랬든 누구 이름이 드러나는 건 맞아요.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기생 라합 사건이 나오는 여호수아 2장 사건과 1장에 나타났던 안식을 주셨다는 것하고 반드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명기서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야 페이지가 이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13절부터 12절, 13절이 같이 나와 있고요. 14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라. 여러분 만약 이 구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요걸 빼고요. 14절 끝에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할 것이라. 뭐냐면 우리 두 사람이 우리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를 보호하겠다. 자, 그래서 너를 잘 대해주겠다. 말 되죠? 말 되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잘 대할 거다. 중간에 거 뭘 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주실 때 요걸 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걸 다시
하면 빼먹은 게 있어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거고 우리가 인자를 베풀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잘 대해주겠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요 들어가는 것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 이걸 여러분 평상시에 감정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 그 사람에게 타켓을 두고 막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하고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누가 하시는 거구나. 감정은 쏟아지지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거구나. 내 죄를 폭로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버려지겠구나.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그래서 누구 이름이 함께 가는 것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건넜을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럼 계속해서 누구 이름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는 큰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2장 15절 16절. 두 정탐을 피신시키고 잡히지 않게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었다가 그들이 돌아가면 돌아가라. 자, 22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표시로 주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기생 라합의 이 집과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깨닫게 되는 기생 라합과 신명기서 23장에 나왔던 여호와의 총회와 분리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말이 있죠. 예.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기생 라합의 집과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때 이방인들이 하나도 못 들어옵니까? 선별해서 들어옵니까? 선별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모압과 암몬 못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죠? 에돔 들어옵니다. 또 누가 들어옵니까? 애굽 들어옵니다. 애굽. 그리고 집에서 영원히 종되겠다고 했던 자들은 뭐합니까? 참여는 하지만 총회 숫자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여리고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야곱 총회의 한 일원이 기생 라합이 되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누구의 처가 되죠? 나손인가 살몬인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일 거예요. 살몬, 네, 살몬. 살몬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죠. 살몬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데 처음에 이게 지금 시대가 안 맞거든요. 한 200년 차이가 나요. 고민을 하고 좀 뭐 찾아보고 이랬더니까 우리 강론집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14대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쓸 때는 그게 바로 직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한 대로 축약을 해서 바로 뭐 아비가 아니라 바로 조상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당신들이 이 집에서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네들 생명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이 줄이 달려있는 이 집에서 꼭 너희들이 기다리도록 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걸 이제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리고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가고 여리고의 거민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사흘을 요하다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3절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 본 일을 고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자, 여기서 누구 주어를 강조하죠? 예. 당신 말대로, 지도자이신 여호수아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딱 들어가면 이제 적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습니다. 자, 그러면 3장에 요단을 건너는데요. 자, 요단을 건너게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주어가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든 여호수아든 정탐꾼이든 누구 주어를 확인했습니까? 여호와께서죠. 그러면 강 건너는 건 이제 자신 있게 우리가 잘 건너면 돼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또 우리 일 쪽으로 무게가 옮겨질까 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넣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합니다. 준비를 해요. 무슨 준비할까요? 좋은 방수 재료 구하고 이런 걸까요? 아니죠. 준비는 누구 이름으로 가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준비라는 말이 성경 이 개론에서 너무너무 진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장까지 제목이 뭔지를 아세요? 저기 그까지는 안 나왔는데 뭐예요? 언약 수립 준비. 룻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통치 언약 준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복음서 어딘가에 나오는데, 복음서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내용이 시작이 돼요. 이제 붙잡혀 죽으시는 내용이 시작된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직임을 위한 준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준비는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성경신학을 통해서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듣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사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다? 예, 여호와를 온몸으로 배우기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우린 그건 신명기서에서 이미 머리로 가슴으로 조금은 무장을 했어요. 뭐와 뭐의 선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몰아붙인다? 복과 저주의 선이 없도록. 그러니까 저주를 저주라고 말 못하게 하고. 왜? 망해서 저주받아서 끌려갔는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다니엘이 기다리게 되고, 복인 줄 알고 점령하고 사사기처럼 딱 점령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이방의 세력이 커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배불러서 누구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저준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교차되면서 땅 정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일들을 가장 최선의 준비를 시켜놓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2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앞으로 이 구문이 주어가 거의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상거가 2,000규빗, 한 1km 정도 되죠. 그곳에 그 정도까지 거리를 떨어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이에요.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청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7절에서부터 13절 요단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쌓일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시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른바 가나안 7족속이 다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너희 앞에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을 지배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살아계신 그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들어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단 물이 끊어지게 되고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고요. 여호와의 궤는 앞서 행합니다. 자, 당시는 표현이 15절에 곡식이 이제 거둘 무렵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가도 물가에도 물이 잠기는 그야말로 물이 쫄아들어서 바짓가랑이 걷고 건넜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뭄이었으니까 지나갔지 이런 말 못하게. 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가니라. 자, 그리고 14절 아주 광대한 장면이 조용하고 이제 엄숙하게 진행이 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기념도를 세우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까지 요단에서 12도를 취하여 그 다음에 표징과 기념을 삼으라고 하시는 건데 이제 물 안에 있는 12돌이었죠. 온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곳에 그것을 두라. 아브라함 사건에 보면은요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중요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옮겨 다닐 때마다 사실 옮겨 다니던 곳이 나중에 무슨 땅이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되거든요. 저 위에 부엘세바에서부터 여기 애굽까지. 자, 그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의 여러분 뭐 돌베개도 아시겠지만 그 단을 쌓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누구의 언약 성취를 확증하는 기념이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봅니다. 12사람을 부르고요.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5절입니다. 5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표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이 돌 뭡니까? 라고 물으면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지금 계속 나오죠. 누구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에 담겨 있는 바로 언약궤. 이게 여러분 법이잖아요. 법. 법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은 지금이 아니고요. 이 글을 기록할 때까지. 그 다음에 4장 10절에서부터 14절 요단을 앞서 건너간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향합니다. 자, 여리고로 향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고요.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고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하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갔고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자, 그들이 13절에 보면 4만 명 가량이라고 나옵니다.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물에서 나오게 되고 물이 이제 다시 흐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표현은 계속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보고 요단으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율기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봉곳으로 흘러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4장 19절에서부터 24절 요단 서편 길갈에 12도를 세워서 후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훈을 삼게 하십니다. 이 단락도 이 모든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19절 정월 10일 그 6월절이 14일부터니까요. 자, 이렇게 건넌 다음에 이제 6월절 지키는 거고요. 이게 만 41년째가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멈출까요? 만나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앞으로 후손들이 물으면 자손들이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 강을 마른 강으로 만들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했다. 그걸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23절 24절에 바로 핵심적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목적이 이거고요. 우리가 안식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결국 누구의 이름 경외하게 하면 최고의 안식이다? 약속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됩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넜던 2세대들이 봤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잖아요. 저주받은 백성으로 표면적으로는 죽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복과 저주가 교차해서 일어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져요? 지켜져요?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그 구도를 이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여리고 땅을 정복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제목이 여기 나오는데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이잖아요. 자, 5장에서부터 6장이 이제 여리고성 정복인데 5장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뭐라 그래요? 성 정복 준비.
그래서 이제 무기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전차 만들고. 아니에요. 자, 준비는 조금 전에 4장 끝에 나왔어요. 누구 이름 경외케 한다? 요걸 이게 연결고리가 돼요. 그러면 준비라는 말은 뭐 어떤 일이 나오든지 간에 누구 이름을 경외케 하기에 가장 좋은 사건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케 하기에. 그래서 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5장 내용의 준비입니다. 자, 저쪽 편에 있는 이미 건너왔으니까요.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게 하고, 자,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간담이 녹을 때 그냥 탁 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땅 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경외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 내가 약속한 땅에 온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떠올리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집에 있는 종에까지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40년 십보라를 아내로 얻어서 광야의 이드로의 집에서 살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모세를 뭐하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만들어서 아들들에게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하고 직결됩니까? 여호와의 이름하고 직결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여리고성 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 정복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누구?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도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최선은 뭐냐? 왜 그게 선한 일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온몸으로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고백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세속사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권세는 여러분 악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인 거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장안중앙교회가 분리가 될 때 그걸 이렇게 장안중앙교회를 또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말씀대로 한다더니 여기도 똑같구나 이런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여기에 마음이 높고 정신이 이르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놀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떤 세력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그야말로 악의 세력들이 사망의 권세가 그 일들을 보고 뭐 한다? 두렵고 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의 몸은 아담 타락한 이후로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사망 권세 아래. 욕심을 주관하고 죄 가운데 놓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순서로 보면 사망이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뭘 발동시켜요? 죄를 짓도록 해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에 뭐가 발동합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구조로 이제 그 권세의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말씀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자신의 어떤 모든 유불리를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사망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 와서 벌벌 떨던 귀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을 때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섭리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이미 뭘 받고 있다?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으니까 뭘 받고 있는 것이다?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성경신학은 언제나 설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설립된 것 안에 이미 뭐가 드러나고 있고 승리가 드러나고 있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투쟁 중에 있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양육을 시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밤낮으로 가르친 그 교회가 배신하고 분열되고 난장판이 되는 그런 고린도 교회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으면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사망의 권세는 뭐한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간담이 서늘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좋아요? 바벨론에 가서 뭐 해도 좋아요? 패해도 좋아요. 끌려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뭐 해도 돼요? 반드시 달리셔도 돼요. 왜? 누구의 이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모리 왕과 이게 무슨 세상 역사에서 우리의 어떤 뭐 유복함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됐을 때 중세시대 때 십자군들이 가서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너 믿을래 아닐래.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는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성도들도 죽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죽여요. 그리고 왜? 죽인 숫자가 많아야 로마 교황이 좋은 천국에 보내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좋은 자리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묵은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적을 많이 뭐 할 때 진멸할수록 여호와가 좋아한다.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너 왜 진멸 다 안 했느냐? 다 안 태웠느냐? 그럼 그걸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적을 뭐 할수록 좋아요?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 제가 이걸 한 2년 전에 이제 이런 책을 보고 나름 고민을 하고 정리를 했잖아요. 이번 토요일에 제가 학회에 가서 그 체제가 그래도 좋고 뭐 하는데 이제 못 참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런 체제 속에 전쟁을 정당화하고 칼을 들고 성경을 근거로 사람을 죽인 이런 체제가 서구 중심의 크리스텐둠이라는 정치와 종교가 붙어서 저지른 만행이다. 그래서 이 체제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정치에 붙어서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같은 한국 백성을 죽이는 일에도 정부 편에서 목사들은 저 사람들 잘 죽인다 그러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혼돈기에. 그런 일들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일들이 뻔뻔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성경 해석의 문제였다. 단적으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저쪽 군대가 우리가 이제 점령에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벌벌벌 떠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저쪽에는 불리하니까 이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고민거리가 됩니다. 고민거리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단락은 설명을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대한 주석도 반드시 이 성경 강론의 저자는 장차 오실 누구? 그리스도. 그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악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섭리하셨는지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사건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장차 오실 사건까지. 이렇게 정리 안 되면은요, 뭐 예를 들면 국가 폭력이라든지 또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든지 이런 그 나치가 죽인 600만 보세요. 거기에 정신적으로 후원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래도 된다고 하고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여도 된다고 사인하고 후원했던 사람들이 독일 기독교 연맹입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구약 본문을 읽고 전부 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 자체 말씀으로 뭐 하냐면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큼 더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은 내 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게 저주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은 게 저주일까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죽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는 것과, 차세대들이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축복일까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신체에 분리가 있는 것이 훨씬 그게 더 좋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교차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서에서 뭐와 뭐? 사망과 저주, 사망과 생명, 그죠? 복과 저주, 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럽 있을 때 좀 다녀봤는데요. 그 성당이나 수도원에 가면은요, 그 앞에 반드시 여호수아 상이 있습니다. 손에는 뭐 들려 있을까요? 칼 들려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책이 들려 있어요. 그걸 그대로 중세 로만 카톨릭은 십자군을 동원해서 200년 동안 자기 민족들을 죽여나가면서 성경 본문 구절을 여호수아서를 상징적인 인물로 아는 겁니다. 자, 5장 2절에서부터 3절.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할례를 행합니다. 자, 자기 이름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케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백성이 누구? 여호와의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준비인 겁니다. 그때에 좋죠. 그때에 이제 치고 들어가면 좋을 아주 좋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게 길갈에 있는 겁니다. 저기 뭘 놓았던, 12돌 놓았던 바로 그 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는 여기서 이 세대들이 뭐도 받고 할례를 받은 아주 의미 있는 곳이 되겠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뭘 받았어요? 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단 말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갔다는 걸 말할까요? 그 모든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왔다는 말일까요? 후자인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무게중심이 사람 마음으로 가느냐 여호와 중심으로 오느냐, 장로님 앞에 웃으시는데 공감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헷갈리신 경우가 많으신가 봐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가느냐 사람의 경우로 빠져드느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몇 년?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했고, 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좋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자, 그러면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말씀을 기록했고 신비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하고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하고.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물러가게 하였다. 누구에게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어디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자로 만들어서. 이걸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역사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시면 그 구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했던 그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기록해 놓은 구약까지, 구약이 이제 신약이 완성되면서 구약 사건은 신약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누구 사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면서 완성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 사건의 주인이 전부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된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은 출애굽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에 태어났지만 출애굽에서부터 확증해 주신 자기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된다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 이게 6월절 저녁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게 두 지파 반이 이미 이제 안쪽 이미 정복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곡식을 먹을 수 있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떠날 때 뭘 준비하라 그랬죠? 뭘 준비하라 그랬죠? 양식 준비하라 그랬죠. 그 양식을 준비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무엇을 이제 끝낼 것이다?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고 만나 이제는 안 보냈다. 만나를 안 보낸 것은 어느 땅에 들어왔다? 경작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 복합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식 준비해라. 그리고 가지고 들어갔다. 6월절 지킨다. 그리고 6월절 지키기 전에 아까 뭘 받게 해요? 할례 받게 하죠. 자, 그 다음에 곡식을 딱 먹으면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 스톱. 이런 치밀한 시간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접속사가 나와요. 그때에. 그러면 누가 정해 놓은 시간을 누가 확정하실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사건을 해 가실 때, 그때에. 자, 잘 하시는 때가 참해. 이런 말씀 잘 하시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그리고 6장으로 가면 돼요. 6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겁이 나서 그럼 이제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연결고리 희한한 게 나옵니다. 5장 13절에서부터 15절. 읽지 마시고요. 찬잔하시고 12시 10분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